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큰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놀라운 광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같이 동행하였던 3 제자가 목격하게 되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이 산에서 너희들이 본 모든 것들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정된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을 나누신 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큰 슬픔과 함께 상실감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 등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 2 제자가 그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로 없음을 확인했으나 그것을 단지 기이하게만 여겼을 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이 앞서 하신 말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저 다른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거니 하며 흘려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상상도 못할 일을 예수님은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며 믿게 되었고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하며 오늘의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죽은 육체의 되살아남이라는 사건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몸으로 당면하게 되는 내세의 삶을 증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음을 가르쳤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은 육체의 몸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영유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 증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이 있을 것임을 믿으라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건에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영이 되는 영생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내세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한 내세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세의 삶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내세에서는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 지금의 사람 간의 어떤 관계 형성이 내세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크게 3개의 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두개파였는데 사두개파는 이러한 부활이나 천사, 어떤 영적인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즉 영적인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저 터무니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논리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리는 거짓이라는 것을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즉 예수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데 이런 경우 7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여자는 내세에서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활을 잘못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더불어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 부활한 몸은 다시 죽을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즉 내세의 삶이 현세의 삶과 이어지는 것이 그런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곧 생과 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그러한 삶도 부활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은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그러한 삶이고 또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의 삶이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부귀 영화들을 내세에서는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해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만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도 놀라운 현상이지만 이 놀라운 현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이 살아있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심판의 부활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가지지 않았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새롭게 변화되는 영생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영원한 둘째 사망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들만이 그날의 영생에 합당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대로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정하여 매년 이 절기에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함과 동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성탄절과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증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과연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며 나는 그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본질을 기념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존재하는가? 말씀 위에 나 자신을 늘 점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목소리와 함께 영생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